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한 분이십니까? 솔직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좀 구라를 많이 치십니까?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게 좀 말을 좀 쉽게 하려고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 겉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믿어버려요. 그런데 본심, 거의 본능에 가까운 우리의 본심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몰라요. 겉의 의식에만 내가 생각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안 그런다고 생각하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많은 분들에게서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를 좀 이제 하면서 이제 저희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저희 치부를 성도님들 앞에 좀 드러내면서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센TV 사역을 하기 전에부터 제가 빚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이 그 1억까지는 안 되지만 수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빚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가 투자를 하다가 그게 결국은 잘못됐어요. 고센TV 하기 한 2년 정도 전의 얘기인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런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런 데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투자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한 번씩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마지막 때에 굉장히 많이 심취해 있고, 그리고 오히려 분석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의 성향은 주식이라든지 뭐 선물 투자,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를 그게 자신이 없고 그거는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안 해봐서가 아니라 전에 그 훨씬 더 수년 전에, 그러니까 한 2010년, 한 2, 3년 그때쯤일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이제 선물 투자를 살짝 손을 댔다가 몇백만 원을 좀 대었거든요. 근데 제가 간이 적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끝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약이 돼서 그 뒤로는 손을 대지 않아요. 그냥 내게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코인의 가상화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암호화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에 왜 손을 댔느냐, 이게 마지막 때를 관심하는 분들이 잘 아시는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의 기술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겠다는 것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아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유튜브 상에 회복교회 김관훈 전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솔직히 이분과도 관계가 있었어요. 저는 이분이랑 지금은 관계는 없습니다. 이분이 결국 그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그게 2017년 정도 됩니다. 그때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우연찮게 그 세부적인 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만나게 됐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리고 원래 영업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좀 일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부에서도 돈을 그래도 월급쟁이 수준 이상은 좀 만졌었고, 초기 그것도 한두 달이지만 길게 2년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원래 그 가난하고 그냥 배달일, 주로 배달일 많이 하고 뭐 영업이라는 게 계속 잘 되지가 않아서 힘들 때는 배달일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라 그런 뭐 모아둔 돈도 없었는데, 이게 그 짐승의 표의 기술이라는 것이 이게 확신이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화폐가 되겠구나, 이것이 진정한 가치의 돈이 되겠구나, 이것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투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한데 근데 그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론으로 그때 당시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제가 긁어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마이너스 막 20% 30% 가까이도 된 적도 있어가지고 되게 그 속절이고 그랬었던 때가 있는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모든 빚을 그때 다 갚고 한 1억 4천 정도, 그 정도 돈을 남겼어요. 근데 거기서 끝냈으면은 이제 만일에 그냥 그때 당시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끝냈으면은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달러가 붕괴가 되고 지금 이제 슬슬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금융의 패닉이 일어났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비트코인과 이런 암호화폐가 이제 돈으로, 자산의 가치로 옮겨갈 것이다. 그것이 제가 이제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 그때 그걸 다 팔질 않았어요. 그리고 수익을 남긴 거를 또 분산을 해가지고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더 빚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빚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김관훈 일단 전도사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제가 형님, 저보다 한 2살 정도 더 많으세요. 2살, 3살 많으세요.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전도사님이라 하기도 하고 형님 하기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나쁜 분은 아닙니다. 그 심성이 착한 분이에요. 어려운 분들을 돌아볼 줄도 알고, 그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가난하게 사셨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나누려고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성향적으로 저랑 이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서로 얼굴을 붉히고 헤어졌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분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한지 한 2-3달 만에 그렇게 된 일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인연이 끊어지고,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투자만 하고 이제 일 직접 영업하고 하는 거는 끊었는데, 그때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신 길이더라고요. 제가 나온 뒤로 그 김관훈 전도사님이 그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셔갖고 결국은 지금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큰 돈들을 손해보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이제 그런 분인데, 저는 그냥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뭐 원수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러 만날 이유는 없지만, 혹시라도 만나면은 아이고 전도사님, 아니면은 형님 뭐 몸은 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따스한 말이라도 전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 김관훈 전도사님은 자신의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한 거 손해본 거를 갚아주겠다 했는데,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제가 욕심을 부려서 제 욕심이었고 내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비록 손해를 봤지만 내가 손해를 본 거를 전도사님에게 떠넘길 수 없다. 나는 그게 내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진빚이, 그리고 계속해서 돌려막기식으로 뭐 좀 막아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생각에 그냥 가지고 이제 팔아서 자산을 이제 현금화했던 것만 다시 재투자를 했으면은 뭐 마이너스는 안 됐겠지만 욕심이었죠 저의. 그래서 더 돈을 땡겨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빚을 이제 갚아 나가는데 갚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돌려막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대략 7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고센 TV 3년차 사역을 3년차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 고센 TV 사역을 제가 감당하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빚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빚을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내가 사역을, 이런 지경인데 사역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그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감당을 했고,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고센TV 사역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그동안에 빚 한 번 안 지고 계속해서 이어올 수가 있었어요. 물론 빚을 아예 안 진 건 아닙니다. 저 계속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계속 늘고 어쨌거나 그 빵꾸가 나지 않게, 못 막아가지고 독촉 들어오고 그러지 않게는 계속해서 지나오고, 수개월 전부터는 이제 돕는 분들을 또 거의 이제 안 지금도 한 두세 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13만 원, 15만 원 정도. 근데 이것도 고정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섬겨 주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요새 성도님들이 다 어려우시니까 너무 제가 그렇게 바래서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더 섬겨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이게 한편으로 제 양심에 지금 어려우시니까 이것은 내가 당연히 매달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자꾸 부딪히면서 저도 싸워요. 뭐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수개월 전부터는 이제 평택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평택 이제 한 5개월 조금 안 돼가지고 평택에서도 이제 그만두고 지금 이렇게 와서 이제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전에 그 투자를 하면서 돈을 만졌을 때부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투자를 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관에 대해서는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뭐 물질에 매이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실제적으로 돈을 만졌을 적에도 저 개인적으로 위해서 뭔가 쓴 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누구 만나서 식사 대접하느라, 좋은 음식 대접하고 하느라고는 뭐 돈 몇만 원씩 쓰고 뭐 그런 적은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집에 용돈 좀 갖다 드리고, 그때는 용돈 많이 드렸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만일에 뭐 선교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돈이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그런 걸 자꾸 찾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갖고 거기다가 돈을 막 계속해서 투자하듯이 저는 그 돈을 썼어요. 그리고 그 되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 조카들이 있는데, 그 조카들한테 뭐 좀 이렇게 운동화 사주고 뭐 그런 것들은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 제가 무슨 뭐 돈을 좀 만졌으니까 좀 놀아봐야지 뭐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지금부터가 이제 그 오늘 나누는 메시지에 좀 이제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저에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그 돈을 아낌없이 때려박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 이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이 좀 피부에 와닿을 법한 예로 오늘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보통 주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가 빚을 져가지고 너무 삶에 허덕이면서 주님이 안 계시다 할까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물질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저에게 물질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한 번 이상씩은 다 하셨을 텐데요. 안 하셨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저에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요 수년간에 이제 제가 더 양심이 민감해지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게 저의 겉의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의 겉의 의식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물질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이렇다고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성도님들이 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 양심을 하나님께서 갈수록 민감하게 해주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늘 제가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되새겨서 저를 이제 돌아보는데 결국 겉의 의식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지만 제 본내는 제가 지금의 상황에 있고 싶지 않은 거야.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빚에 허덕이는 그냥 이 삶이 싫은 거예요. 이게 제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제 겉의 의식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물질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이랬다고요. 근데 이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 그 삶을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다루시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다루시고 하면서 깨닫게 하신 게 내가 겉의 의식은 이렇지만 내가 내 본내가 이렇구나. 이걸 근데 전에도 제가 저 스스로를 몰랐다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대부분은 물질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실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이게 씁쓸해요. 되게 씁쓸한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런 말이 되게 안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이렇게 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이라는 단어를 다 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심에 대해서 특히나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 견물생심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눈으로 봄으로써 사람은 무언가 없던 생각, 마음이 생겨요. 안 보면 모르는데 자꾸 지금 세상에 화려한 것들을 보면은 나도 저 화려하게 살고 싶고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싶고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고 뭐 요새 여행 다니는 텔레비 프로들 있죠. 그런 걸 보면 나도 지금의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저렇게 유유자적 살고 싶고 이렇게 욕심이 그게 욕심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복이 있는데 그 분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의 개념을 지금보다 무언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욕심입니다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의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그런 건 바라지 않아. 그냥 지금만큼이라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래. 근데 이게 이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식들의 건강 그리고 나의 건강 하나님 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면은 나는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상태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삶 조금 만족스럽게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불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살아는 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삶 자체도 계속해서 성도님에게 그런 삶이 최소한 주어져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 가족들의 건강, 나의 건강, 그리고 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포기를 말 그대로 포기를 못해요. 이것만큼은 최소 지켜줘야 된다. 이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뭔가 더 달라고 하지 않는 것만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자기 얘기로 들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아주 대부분 이제 겪었을 법하고 그리고 대부분 공감 갈 수 있을 만한 소재로 오늘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게 싫은 거야. 내가 어려운 게 싫은 거예요. 더 안 주셔도 돼. 그냥 지금의 이거라도 유지가 돼야 돼. 이것마저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인 거예요. 시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32편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제가 그 간사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내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쓰기도 했다니까요. 저는 사치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 본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무의식적인 본내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사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늘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더욱더 민감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구하십시오. 다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자, 여기 그냥 짤막상식. 지금 제가 4절을 읽었는데 4절하고 이제 5절 전에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셀라를 읽지 않았습니다. 셀라라는 걸 읽지 않았어요. 셀라는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잠깐 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 안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시편 32편 여셔서 보시면은 이 셀라라는 표현 자주 나오죠. 그런데 셀라는 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짤막 상식으로 해서 하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도와주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정직함,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제 안에 간사함이 없게 하소서. 저의 부족한 부분, 제가 알지도 못하는 저의 부족한 더러운 부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간사함이 없다는 게 죄를 안 짓는다, 더러운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간사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지금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스스로의 겉과 속, 그러니까 위선을 떨고 가면을 쓰는 삶이 아니라 내 겉의 의식과 내 속의 의식. 근데 내 속의 의식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도록, 일치화가 되도록,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나를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하나하나씩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좀 버거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성도님들이 소망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더 민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만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번 달까지 그 노숙인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만 5천 원이 계속 지금까지 모여 있고요. 이번 달 11월 30일까지 성도님들께서 많은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이번 겨울을 힘겹게 나야 되는 노숙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그 OK 마켓 그 선교회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가서 그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물품을 보내면 그걸 나눠주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크게 대박을 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렸다면 그 살리는 일에 성도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다고 뭐 가진 걸 다 팔아 섬기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요새 다 어렵죠. 그래서 성도님이 조금 덜 드시고 덜 쓰시고 물건 덜 사셔서 조금 아낀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번 겨울을 힘겹게 나야 할 노숙인들을 섬겼으면 좋겠고, 참 죄송스러운 말씀을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성도님들께 그 고센TV 후원에 대해서는 직접 영상에서는 말씀을 좀 잘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센TV에서 물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담대하게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저 고센TV 후원하라고 하는 거다, 저 마에스트로나 저거 도둑놈이다, 이렇게 틈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영상 가운데서는 말씀을 잘 안 드렸습니다, 요 근래. 그리고 전에 한동안은 또 후원을 안 받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예 후원 계좌를 내려버린 적도 있고요. 제가 지금 평택에서 일을 그만두고 현재 지금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택을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평택에 가지 않으면 그만큼 제가 지금 그 대출 그것을 갚아나가면서 최소한의 생활할 만큼의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그냥 그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생활을 해 나갈 부분도 힘들고, 그리고 일을 구해도 평택만큼 이제 그만큼 평택에서 제가 노가다 할 때만큼 그만큼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빚을 막아 나가면서,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돼 나가면서 이제 더 욕심을 더 많은 걸 뭐 더 많이 있으면 좋기는 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최소의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최소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평택을 가지 않는 이상 그 여기서 일을 언제 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무슨 재산 팔아가지고 뭐 그걸 바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뭐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고센TV 사역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역을 이렇게 제 입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저 혼자서는 버거워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좀 고센TV도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달에 그 노숙인 분들을 돕는 부분이랑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고정 댓글란에 그 설명을 항상 해놓고는 있지만, 고센TV를 섬겨주시는 거는 메모 없이, 아니면은 노숙인이라는 메모가 없으면 돼요. 그 노숙인들을 섬기기 위한 것은 반드시 성도님들이 노숙인이라는 메모를 남기면서 보내주셔야 되고, 고센TV를 섬겨주시는 거는 절대로 노숙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노숙인이라는 표현 들어가는 거는 저는 무조건 그 노숙인들을 섬기는데 돈을 무조건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도록 차라리 메모를 안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무슨 메모로 남겨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능한 한 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참 제가 죄송스러운데, 이 사역을 함께 성도님들께서 동역으로서 함께 해주셔야 제가 그나마 이 사역을 버텨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직장도 구하고요. 그 직장을 구해도 평택만큼을 못 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저의 그 대출을 막아나가고, 이번 달도 이제 대출을 막아나가고, 제가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오해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후원으로 함께 섬겨주시길 죄송한 마음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